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권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인이라는 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인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성 안으로부터 나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를 담은 관을 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과부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으며 함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지금 길에서 마주친 이 두 무리는 너무도 대비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이고
외아들은 외아들이지만 죽은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그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반면 나인성은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인성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즐거움의 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라는 성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외아들의 죽음을 어깨에 메고 가는 무리이고, 외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없는 죽은 아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무리이고, 그 죽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할 때 가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파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나움이라는 선지자의 이름도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위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가버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나함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나움이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한숨을 쉬다, 후회하다에서 그렇게 유래해서 위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버나움에서 온 무리들은 삶의 고단함과 서글픈 현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후회할 일이 많은 그러한 인생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살다 보면 속 쓰릴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또 눈물 흘릴 일도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며 또 이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그러하지만 그 마을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어 살아난 생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서글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아마도 그들은 늘 울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앞에 자신의 인생의 서글픈 현실을 고백하면서 자신들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인생의 현실은 답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일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온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위로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인 성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지만 성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사망을 갖고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외형이나 규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7절을 보니까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자체 어쩌면 성곽은 주민을 보호하는 어머니와 같고 그 성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백성과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 자체는 겉모습이고 성 안의 주민은 그 속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인성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성이지만 그 속에는 외아들이 죽은 슬픔에 둘러싸인 남편 없는 과부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외아들, 남편이 없는 여자,
이것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그 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절망이 시작된 것이죠. 외아들은 죽었고 과부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이 내건 형식은 아름다운데 내용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인 공동체의 고백이며 속과 겉이 다른 세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항상 겉모양은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모양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슨 이름을 가졌든지 간에 항상 즐겁고 또 기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라도 그 모임의 이름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해보자, 우리가 그 모임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해보자, 부도라고 해보자, 이런 이름은 짓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다 그 이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체는 아버지가 없는 외아들의 죽음이요, 남편이 없는 과부와 함께한 그런 무리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오는 그 무리를 이끄는 수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아들이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부여받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나인 성으로부터 죽음을 가지고 나오는 무리들의 수장은 아버지가 없는 죽은 외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것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직임이 아들 안에 들어있어야 아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외아들의 생명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사망입니다. 또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과부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운명은 참다운 남편을 만나서 그에게 씨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 생명이 잉태할 만한 씨를 가진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속사람은 남편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자로서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모든 고아와 같은 심령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과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구제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와 사망의 공동체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서글픈 현실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이 살아나서 위로를 받게 된 공동체가 즐거움과 기쁨이라 불렸지만 영적인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망이 지배하는 공동체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인 성에서 아들의 죽음을 메고 나오는 과부를 돌보십니다. 생명이 사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로로 가득 찬 마음들이 슬픔 가득한 빈 심령에 담비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말을 거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사망의 그 막막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그래, 너 아버지 없이 죽은 너의 그 죽음을 내가 공감한다. 내가 오기 전에 인생은 모두 사망이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향해서 내가 네 아들을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의 반응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려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성 밖으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성 안에 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다고 자기 속을 그 실체를 감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적으로 드러내서 주님 앞에서 과부는 울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자기 안의 좌절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인성의 현 주소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을 맨 자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원래 관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을, 손댄 사람을 떠밀어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는 길, 그 사망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이제 포기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이며 자신이 가는 길을 포기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남편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물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일어난 사람이 앉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노를 아무리 저었지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는 세관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꿰매던 어부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죽은 청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 짓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버지가 없고 우리도 남편이 없는, 우리도 나인성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할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컵이 넘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넘치는 한 방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 아무 감각이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의 물의 의미와 같이 내가 이 죽은 청년과 같다고 하는 그 죽음이 내게서 발견되고 그 사망이 내게서 고백되어진다면, 그래서 애통한 자가 된다면,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마치 컵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완전히 내 가슴에 박히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제 이름이 제일 크게 들리겠죠? 네. 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번 자기 이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동호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동호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이 말씀이 나보고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완전히 내 귀에 들려져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인성은 우리 세상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며 괴로운 세상의 성입니다. 그 속은 절망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부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도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나의 인성에 포함되어진 나 자신이, 이러한 나의 인성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애통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이 넘쳐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들려진 상태, 우리가 내 고백을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내가 생명 가운데 아버지를 만난 사람으로, 진정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그 위로를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공동체의 수장이십니다. 이 가버나움 공동체는 세상의 유일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경험했는데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에게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세상의 죽은 외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또 세상에 희망을 잃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것보다 값진 위로를 가지시고 교회와 더불어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희들 세상에 기쁜 것 같으나 사망이 지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교회의 공동체와 더불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직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